들어보셨습니까? 예, 하도 오랜만에 들어보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진주의 교회에서도 청년 형들 중에 많은 형들이 그곳에 빠져서 교회가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곳에 갖다 주고 가정이 있는 여자들이 가족을 버리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가출을 해서 그곳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을 버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마지막 날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되었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도요, 그때 저에게 와서 분명하게 예수님 오신다,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또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아마 부자분들은 그저 한 몇백억, 몇천억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볼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저라고 해도 재산을 다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가족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와 말씀만 하다가 그죠, 졸려도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쯤 되면 예수님 오실 거야 기다리면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쉽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기다리도록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알지 못하셨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봤지만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김영기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날은 아니고요, 노아 시대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오래 살면 얼마나 살까요? 그죠? 성경에는 그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그냥 뭐 보통 살면 7, 800. 네.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응예응예 아가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가들이에요. 거기 가면 그냥 뭐 보통 한 7, 800 살고요. 좀 오래 살았다 싶으면 900 몇 살 이렇게 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노아의 방주가 뭐 얼마나 걸려서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이 몇 년 만에 임했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배를 만들어야 했고 또 당시에 또 배를 만드는 건조 기술이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또 얼마나 걸렸을까? 또 뭐 우리가 뭐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120년 정도로 단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때 사람들이 이제 120년 뒤에 내가 홍수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인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뭐 한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를 만드는데 막 뭐 몇백 년 정도 걸리진 않았을 것 같고 그죠? 뭐 한 100년, 한 200년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뭐 한 짧으면 한 50년 모르겠어요. 제가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노아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임했다는 이 노아의 말을 우습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입니까?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이때가 언제인지 여기 이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월 며칠 아니면 몇 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정답지입니다. 정답지.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터콥이라는 단체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한 2016년도였나 26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쯤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지 언제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무서운 선생님이었지만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이 시험에 나올 문제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네,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냥 얼마나 좋은 선생님입니까? 이런 선생님만 계시면 우리나라 학생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범위가 한 4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40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나올 만한 그죠? 예상 답을 밑줄을 긋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불러주는 단어마다 밑줄을 긋다 보면 책이 다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지 명사라는 명사는 다 밑줄을 그었고요. 중요한 동사들도 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처음에 이 선생님 걸렸을 때는 이야 세상 이런 선생님이 다 나오면 이제 빨간 펜 들고 이제 불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국사 문제 한 20문제도 안 나와요. 그런 문제를 그냥 다 읽으라는 말이죠. 그냥 나중에 보면 책이 다 빨개요. 근데 만약에 그것에 실망을 해서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한다면 그 학생은 몇 점 맞을까요? 빵점은 안 맞겠죠. 객관식도 있으니까. 그죠? 한 2, 3점 맞겠죠. 하지만 아무리 내가 공부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죠? 다 공부한 학생들은 100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실 100점은 못 맞아요. 왜냐하면 국사 시험은 만점이 16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곧 오신다. 그죠? 국사 선생님께서 내가 다 불려줄게. 그런데 다 빨간색을 칠할 때의 그 아쉬운 마음처럼 곧 오신다 하셨는데,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씩 죽어가도 안 오시고, 그죠?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이 죽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년도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이니까 오시지 않았을까? 안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도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곧 오신다 말씀하신 지가 이제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너무나 많은 범위의 곳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할 시험은 시험 전날에 반짝 공부해서, 그죠? 반짝 공부해서 될 시험이 아닙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반짝 공부해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보셨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대학생들도 이렇게 중요한 과목 아니면, 그죠? 이렇게 교양 과목 이런 거는 그냥 전날 반짝 공부하고 100점 맞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100점을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예수님의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험,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이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을 늘 준비하면서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청지기로서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죠?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좀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우리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좀 사랑에 대해서 좀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겹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지겨운 말씀이에요. 교회 오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하고, 요즘엔 좀 그런 게 옛날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괜히 막 예배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라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처음 본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막 지난주에 싸웠던 분 계십니까? 아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어색한 사이 있으면 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면 어색한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왠지 아는 것 같고 해서 또 어색한 사랑해요. 이렇게 또 특히 고등학생들은 남녀 관계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속뜻은 관심 있어 이런 뜻인데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 너무나 지겹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지겹도록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 지겹도록 듣지만 지겹도록 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이건 두 번째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 번째 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엇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엇보다라는 말씀은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말씀에도 보면요,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일 가운데서 앞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땅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싸움이 왜 아직도 그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또 엄마와 아빠가 왜 서로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볶합니까? 지난달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을 많이 했대요. 왜 그래요? 아빠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아들은 민주당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길래 그렇게 싸우게 만듭니까? 저희 집엔 갔더니 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왜요? 그랬더니 아빠는 새누리당.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라서 그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들보다 더 앞서서 뭘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무슨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면 어떤 당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를 해주게 되고 서로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싸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보다도 더 먼저 사랑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말을 할 때에도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더 하나님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 그런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보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사랑보다 앞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어떠한 죄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우리 함께 잠언 10장 12절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상대방의 단점이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얼굴에 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점점 점이 많아져요. 주름도 하나도 없었는데 주름도 많아져요. 옛날에 다 이뻤는데 눈이 좀 이상한가? 네, 얼굴에 기미가 좀 있나? 그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엔 뜨겁게 사랑했는데, 우리말로
식어서 그렇죠. 식어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허물도 가려주는 특효약입니다. 콩깍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서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왠지 우리 부부가 싸움이 많다. 왠지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내 딸과 내 사위와 좀 싸움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남편을, 하나님, 저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을 주시면요,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눈이 하트가 뿅뿅뿅 생기고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뜨겁게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인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웃을 섬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요만큼요? 아니면 요만큼요? 아이들 보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요. 이만큼요? 아니면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담당하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남에게 전하는 그 청지기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듯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에 봉사를 할 때에도, 식당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이웃에게 나눔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으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신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봉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들에게 힘써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봉사하고 거짓으로 좋은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섬김이 목적의 11절 하반절에 우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아멘은요, 그냥 제가 넣은 아멘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섬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봉사를 할 때에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풀 때에도요, 밥을 한번 이렇게 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그저 구제를 할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제를 하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섬길 일이 많습니다. 또 성도님들 사이에 또 의견을 나눠야 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많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시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장 내 앞에 쌓여진 이 수많이, 그죠? 너무나 많이 쌓여진 이 책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도 어떻게 공부하나? 내 이 한 권 떼면 또 다음 거 까먹고, 이것도 공부하면 아까 것도 까먹고, 이런데 내가 이 많은 걸 어떻게 공부하나?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여서, 그죠? 내가 합격할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합격한 후에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충성되이 한 몇 년을 살아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한 100살 산다 치면 한 65세 한 70년 정도는 한 70년 열심히 죽도록 살아야 돼요.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을 멀리 바라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오실 것처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도 내일 오시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의 모든 것 힘이 다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2013년을 준비하는데 작정 3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소망을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받을 소망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그 평강과 그 상급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현교에서는 신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나갈 때에 천국에서 맛볼 그 상급을 미리미리 맛보시면서 이것이 천국의 기쁨인데, 이것이 천국의 상급인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예수님 오신 날이 멀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제가 이 기쁨을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충성되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실 때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지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날을 준비하시는, 소망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